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 끝에 있는 아주 절박한 그런 순간에 바랄 수 없는,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겠죠. 죽는 것. 그 절박함 속에서 바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바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만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70세가 된 이 노인이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소리예요? 내 조카, 내 친족 중에 하나 택해서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은 절망에 가까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70세 노인이 자녀를 갖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이 70세인데 갑자기 동생을 낳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녀를 갖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할아버지 어디 가 계실까요?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시겠죠. 치매 걸려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자손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70세 때 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자손이 있을 것인데 땅에 티끌처럼 될 것이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설마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친족 중에 하나 택해서 내 자녀 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브라함답지 않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랬어요. 네.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믿음이 의로운 것이 되었다. 의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에게 들려왔던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자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무별처럼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네 주님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습성 너무나 잘 아시죠?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모르시나요? 양의 습성? 양의 습성 중에 다 모르셔도 되는데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아십시오. 양은 가다가 발라당 자빠지면 들어 눕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딱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입니다. 발라당 뒤로 자빠지면 절대 못 일어나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죽습니다. 이 양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발라당 뒤로 누운 양과 같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 목자가 와서 양을 툭 하고 쳐주면 그때서 일어나거든요. 막 누워가지고 내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막 발버둥 쳐도 절대 못 일어나는데 목자가 그걸 보고 와서 툭 치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가요. 사방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양이 분명히 어디서 발라당 누웠을 거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알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양이 누워 있습니다. 목자도 막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독수리가 하늘에서 탁 떠서 발라당 자빠져 있는, 누워 있는 양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양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그 독수리를 보고 양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독수리를 쫓아내고 양을 툭 쳐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독수리가 나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아주 그 위급한 그 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원수의 목전, 왜 하필이면 그 전에 좀 주시면 안 되나?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야 되고, 왜 원수의 목전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양의 습성, 고집불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목자는 저쪽에 있는데 양은 다른 데로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뭐 더 먹을 것이 없나? 뭐 더 좋은 것이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돌불에 탁 하고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리를 질러도, 내가 아무리 막 소리를 외치고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도 누구도 듣지 않는데요. 그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누워 있을지를, 어디에서 절규하고 있을지를, 어디에서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발견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신가요? 뭔가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오늘 우리 연주자 중에 한 명은 녹음을 앞두고서 갑자기 드러머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녹음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준비를 여태껏 했는데 절망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죠? 다른 분들은 어때요, 지금? 혹시 생계가? 내일 당장 뭘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재정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터 사역자입니다. 저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정을 얻고 그 재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저희 애들 제풀의 모든 재정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무조건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됐을까요, 여러분? 항상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의 위기가 저의 목을 치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들 체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 주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목요 이 애들 체프를 이번 주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하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그리고 또 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양이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화를 듣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울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지금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그런 건 아닌가?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힘을 빼라. 힘을 빼. 네 힘을 빼. 그러면 내가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탁 쳐줄 거예요. 내가 한번 탁 쳐주면 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예화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 매 주마다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데 이제는 힘 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툭 쳐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부교역자로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이가 공개가 됐네요. 30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어느덧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독립적으로 선교단체를 운영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섬기다가 그러고 은퇴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막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는 교회마다 갈등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내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5년 사역하면 내보내시고 2년 사역하면 내보내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쪽으로 모시면서 몰았는데 몰고 주님이 가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드러머가 갑자기 실종돼서 사라져서 안 되는 이 순간에
우리 종민 형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멋진 형제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안 믿겨졌죠, 지금. 웃었잖아. 그렇죠? 안 믿어졌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처음에 너 자손이 많을 거야. 속으로 웃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정말? 그리고 세 번째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네 번째 때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이 애들 채플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내가 막 노력해서 막 광고해서 홍보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면 하나님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더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여러분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은 우리의 기업을 A, B, C, D 구역을 나눠서 하나님이 딱딱 땅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업이면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알았어 줄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알았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시고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뭔가 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시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뻥 뚫린 공허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과 치유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